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저희가 교회에 가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또 듣는 시간,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이면 스태프들이 모여서 스태프 회의라고 하죠. 회의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며칠 전이죠. 목요일 아침에 9시 반에 저희가 보통 모이는데요. 그래서 왔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일찍 시간 맞춰서 와 있고, 또 이제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좀 제일 늦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저희가 사실 저는 오랜만에 만난 거거든요, 우리 스태프들을.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인사말이 목사님 더 늙어 보이네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마디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뭐 저 외에 또 둘밖에 없어요. 근데 예의 바른 우리 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싸움없는 다른 목사님이 하셨을까요? 네, 다른 목사님 같죠? 저희 어머님이 얼마 전에 저희 써니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 써니 목사님을 만나고 막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다가 써니 목사님 떠난 뒤에 어머니 뭐라 그러냐면 무슨 표현을 그때 쓰셨냐면 써니 목사님에 대해서 투박하다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투박하다는 그 뜻을 정말 제대로 아실까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쉬운 그런 용어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서 어머님한테 일부러 투박하다는 뜻이 이런 미닝,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 뜻이셨냐고 여쭤본 거예요. 투박하다가 여러분 사전을 보시면요, 사전적인 의미는 말이나 행동 따위가 거칠고 세련되지 못하다, 이거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맞대요. 그러면서 맞대요. 그러면서 하여튼 저희 어머님이 또 미국 사람이니까 제가 어머님 엄마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뉘앙스를 아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때 써니 목사님에 대해서 하시려고 했던 그 이야기는 핵심은 풀어서 말씀드리면 통역해드려야 되잖아요. 미국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싸가지 없다, 요 얘기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김준 선생님이 여기 오셨어요. 그때 예배 그때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김준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이제 노래 하시기 전에 써니 목사님이 이 신발을 안 신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김준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써니 목사님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참 영혼이 자유로운 존재군요,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풀어서 얘기하면 싸가지 없다, 요 얘기거든요. 네. 제가 써니 목사님에 대해서 이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건 써니 목사님이 지금 여기 없어요. 없죠? 네,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저쪽 어디죠? CIC 국제교회 시간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부터 9시 반으로 그쪽도 사정에 의해서 예배 시간이 좀 이렇게 조정됐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오늘 거기서 찬양 인도를 하고 써니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아직 아마 이쪽으로 건너오지 못한 것 같아요. 또 오늘 서울 예배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제가 한참 우리 써니 목사님에 대한 욕을 했으니까 이제 기도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저쪽 테크노 쪽이면 어느 쪽이죠? 이쪽 맞나요? 대략 이쪽이죠. 네, 이쪽 방향.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 같이 우리 팔을 이쪽으로 향해서 뻗어서 우리 그쪽에 CIC 교회, 그리고 9월부터 그쪽에서 또 시작될 테크노 지역에 함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학교, 강당에서 모이게 될 텐데요.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CIC 국제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9월부터 시작될 그 지역에 개척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그곳 지역에 사는 분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외국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그곳에서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키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회 소식 한두 가지만 제가 짧게 오늘 말씀 읽어드리기 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 운동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 정확하게는 186분이 186분이 참여해 주시는 것 같고요. 또 계속해서 여기에 관심 가져주시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이 건축을 위해서 무이자, 이것도 굉장히 저희가 럭키한 거죠. 무이자로 20억을 빌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매달 2천만 원씩 그 환금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린 게 아닙니다. 무이자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회의 3% 구성원들 중에 그 3% 운동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매달 그 2천만 원을 갚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 11조든 다른 헌금을 하시면서 그거 플러스 3%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감사의 박수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적지 않은 희생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제가 그 주보는 안 가져 나왔는데,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그 프로그램 안에 보시면은 그 테크노 교회에 대한 그 예배가 시작되는데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게 뭐 무슨 얘기입니까? 뭐 무슨 그 교회입니까? 또 제가 어떻게 그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12시부터 한 12시 15분, 한 15분, 20분 정도 여러분의 질문 또 이런 것들 저희가 좀 받는 시간, 듣는 시간, 또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일부 예배 끝나고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 분도 좋고 뭐 두 명도 좋고, 여러분 그런 그쪽 지역에 사신다든지 이게 어떤 교회입니까? 뭐 영어 예배는 어떻고 한어 예배는 어떻고 이런 분들 계시면은 3층에서 저희 새가족반을 진행하는 교실이 있거든요. 예배 끝나자마자 3층에서 저를 만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교회 소식 전하겠는데요. 사실 우리 함진호 집사님, 김영애 집사님 여러분 아시죠? 어디 계시죠? 저쪽에 계시는데 그 절대로 이 광고를 주보에 넣지 말라고 우리 이렇게 부탁을 해주셔서 제가 구두로 광고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집사님. 근데 따님 여기 혜진이가 있고 또 아드님 영호가 있는데, 영호는 지금 미국에 있어요. 근데 결혼을 8월 11일에 미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결혼을 하니까 일부러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리고 싶지 않고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러신 것 같은데, 교회 가족이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축하의 박수 이면 좋겠어요. 축하합니다. 오늘 주제가 그 큰 주제가 한 달 동안 교회잖아요. 교회 가다인데, 그 중에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시나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좀 뻘쭘하시겠죠. 근데 그런 질문을 누가 여러분에게 던진다면 당신은 왜 교회에 갑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댈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동안 교회를 우리가 정말 왜 다니나,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이렇게 모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텐데요. 그 중에 하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내용이 예배입니다. 예배. 물론 예전에도 제가 저희 만년동 쪽에 있을 때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3번 정도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예배인지.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교회에 대한 뭐 내용이며 예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다룰 수 없겠죠. 심지어는 뭐 예배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도 신학교에 가면 있고요. 뭐 많은 그 학자들이 그 예배학이라고는 뭐 이렇게 두꺼운 책도 만들어서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20분, 30분 그 이 시간 안에 충분히 제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배에 대한 내용이며 그 개념들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성경 말씀을 찾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란 무엇인가, 어떤 게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기대하시고 찾으시는 그런 예배인가, 이걸 우리가 각자 또 스스로 혹은 속으로 반해서 계속해서 스터디하면서 연구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전도서 우리가 3장에 보면은 11절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 어떤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짐승과 구별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저는 그게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그 대상이 옳든 옳지 않든 누군가를 예배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누군가를 사람은 그게 때로는 나 자신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 딜런이라고 하는 가수 혹시 아시나요? 밥 딜런이라고 하는 이 미국 가수의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죠. You've got to serve somebody. 우린 누군가를 예배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누군가를 누구든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하기 마련입니다. 예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도 뭐 정의를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만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게 예배의 시작이겠죠.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뭐 하나님 우리가 만나지 않는다면 뭐하러 교회로 오고 뭐하러 말씀을 저희가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뭐 기도를 하고 그렇겠어요. 기도를 하는 이유도 인격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과 관계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죠. 어쨌든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게 될 이 본문 속에, 오늘 본문 속에 이사야서 58장인데요, 이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잘못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8장인데요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마음으로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혹은 들어오실 때 받으신 프로그램 안에 오늘 본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본문의 내용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나팔처럼 네 목소리를 높여라, 야곱 자손들에게 그 죄를 알려주어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내 길을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보이는구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 쇼라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의로운 일을 즐겨 행하고 자기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는 백성처럼 나에게 공평한 재판을 요청하고 내게 가까이 나오기를 기뻐하는구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도 주께서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며 기도하였는데도 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마음에 드는 일만 했고 너희 일꾼들을 억눌렀다. 보아라, 금식하는 날에 다투고 싸우면서 못된 주먹이나 휘둘렀다.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하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금식은 내가 바라는 금식이 아니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바람 앞에 풀잎처럼 머리를 숙이고 거친 베옷을 입으며 제 위에 앉는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금식이 되겠느냐? 내가 바라는 금식은 너희가 부당하게 가두어 놓은 사람을 풀어주고 그들의 사슬을 끊어주며 억눌림 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하는 고된 일을 쉽게 해주는 것이다. 너희 음식을 굶주린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너희 집에 들이며 헐벗은 사람을 보면 그에게 너희 옷을 주고 기꺼이 너희 친척을 돕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빛날 것이며 너희 상처가 쉽게 나을 것이다. 너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내 앞에 가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때 너희가 여호와를 부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것이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남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남을 향해 거친 말과 손가락질을 하지 마라. 10절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그러면 너희 빛이 어둠 가운데서 빛나며 대낮같이 밝을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어쨌든 이 예배의 핵심이 조금 전에 만남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뭐 잠깐을 대화를 해도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들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겠죠. 조금씩 서로 우리 스토리가, 우리의 이야기가, 그 만남의 그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을 만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 어떤 충돌, 가치관의 충돌,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기는 하시지만 하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변화들
가운데 여러 가지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통해서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거짓이, 거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말이죠,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이 제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2절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모양이나 형태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앞부분에서 우리가 읽었죠. 이사야서 58장에 그런 형태나 그런 모습은, 모양은 다 있었지만 2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내 길을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렇게 보이지만 저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삶 속에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거품, 거짓, 위선,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지, 내가 얼마나 거품이 많은지,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불편하죠, 사실은. 그런 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거짓이 있으면 제대로 만날 수가 없거든요. 뭐 친구도 그렇죠. 친한 친구 사이에 거짓이 있는데 어떻게 만날 수가 있어요? 깊이. 어떻게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그렇거든요. 우리 안에 거짓이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분을 깊이 경험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거짓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최고라는 거짓,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어떤 그런 거짓을 우리가 믿고 오늘을 살아갈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짓, 행복은 내가 알아서 찾아가는 것이고 내가 알아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그런 어떤 거짓, 그런 속임수에 오늘 우리도 그 속에 빠져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뭐 사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다 존재했죠. 그런데 그걸 없애는 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제거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이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숨으려 하고, 자꾸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가족이든 뭐 누구든 이렇게 속이려고 들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가 솔직하다면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맘만 먹으면 여러분 감쪽같이 속일 수 있어요. 안 믿겨지세요? 여러분 표정을 봐서는 안 믿겨지는 것 같아요. 정말 속일 수 있거든요. 속이는 거 저 잘해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제가 최근에 미국에 갔다 왔죠. 근데 미국에 우리 여기 주변에도 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여기 뭐 가까운데 뭐 산도 있죠. 사람들 등산 다니죠. 이 사람들 쫓아다녀 보면요, 다 이렇게 산에 갔다가 내려오면 여기 이 주변에 있는 맛집에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맛집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갔다 왔는데요, 미국에도 맛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희 누나가 거기 사는데요, 누나가 날이면 날마다 야 오늘은 이 식당 가보자, 야 내일은 저기 가보자, 늘 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남아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는데, 그 식당들 그 멋지고 막 음식이 막 훌륭하고 뭐 유명하고, 거기에 막 누나가 가자는 대로 가려고 하니까 막 여러분 막 얼굴이 떠오르고, 그 식당 여러분 없이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을 막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제가 그 식당을 누나를 따라서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잠깐. 네, 손 내려주시고요. 왜 이렇게 많아요? 완전 배신감 느끼네요. 분명히 우리를 버려두고 그 맛집에 가지 않았을 거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얼른. 이렇게 없어요? 네, 손 내려주시고요. 네, 한 가지만 더 그냥 실험 삼아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어머님이 계신데 또 누나가 사는 데가 캘리포니아인데, 그것도 캘리포니아에서 뭐 해변가가 뭐 바로 앞에 있는 건 아니지만 차만 있으면, 차를 타고 20분 30분 거리면은 뭐 유명하다는 그쪽 캘리포니아 지역에 뭐 헌팅턴 비치며 뭐라 그러죠? 또 뉴포트며 뭐 이런 데가
하여튼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하고 또 같이 갔으니까 또 우리 조카, 누나네 아이들, 조카 아이들 있죠. 애들이 날이면 날마다 저를 막 보채면서 우리 오늘은 바닷가 안 가냐고, 날씨가 이렇게 근사하고 좋은데 바닷가 좀 제발 가자고. 근데 애들이 그렇게 보채고 막 이렇게 막 짜증 부리고 그럴 때마다 저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분 생각이 자꾸만 나가지고, 여러분을 여기 버려두고 어떻게 막 그 해변가에 가가지고 어떻게 제가 그러면 인간이겠어요? 그렇죠? 사람도 아니죠. 여러분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잠깐만 상상해 보세요. 아시겠죠? 저랑 같이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눈 감아주시고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따스한 햇살과, 지금 밖에 비가 오지만 그 캘리포니아의 해변가를 한번 그려보세요. 아시겠죠? 그리셨나요? 갈매기가 막 날아다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막 그 모래사장에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고요. 거기서 막 하여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날씨가 너무너무 멋지고, 거기 또 이제 저를 이제 떠올려 보세요. 아시겠죠? 잠깐 저를 떠올려 보세요. 제가 거기서 반바지 바람에 또 이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있고, 또 뭐죠? 모자를 이렇게 쓰고 그 샌들을 신고 모래사장을 이렇게 거닐고 있습니다. 이제 눈 떠주시고요. 상상해 보셨죠? 요한 목사가 아마도 분명히 그 캘리포니아의 해변가를 갔을 거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시고, 얼른 내려주시고, 우리를 버려두고 그렇게 좋은데 그냥 아마 내가 아는 목사님은 가지 않았을 거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시고, 얼른 손 들어보시고. 이분들이 진짜 이 교회 성도들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손 들으신 분들이. 농담이고요. 근데 어쨌든 저도 마음만 먹으면 아내도 속일 수 있고요, 아마도 애들도 속일 수 있고요, 부모님도 속일 수 있고요, 여러분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 예배자냐면요, 내가 속일 수 없는 분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속일 수 없는 존재가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나는 내가 감추고 속이고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잘해도 못해요. 불가능하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이 예배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거짓이 있어요. 이 거짓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그게 쉽지 않지만 매일같이 우리 일상 속에서 그렇게 그분을 찾을 때, 하나님과의 진실된 만남,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헛됨과 그런 욕망과 거짓됨과 위선과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하거든요. 하지만 그분이 함께 해주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면 그 일이 가능하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을 그분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저 이대로 못 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희 아이들 얼마 전에 저희 몇 년 됐는데요, 저희 집에 큰애는 그 소띠고요, 둘째는 용띠고요, 막내는 양띠거든요. 근데 그 막내 아이가 좀 어렸을 때 얘는 띠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띠 얘기를 하게 됐어요. 엄마는 무슨 띠고 아빠는 무슨 띠고 이런 얘기 하다가, 큰 애는 자기는 소띠라는 거예요. 둘째는 자기는 용띠다. 그런데 막내는 그런 거 몰라가 제가 물어봤죠. 얘가 혹시 알까 뭘까, 너 무슨 띠인지 알아? 물어보니까 자기가 안 돼요. 무슨 띠지? 그 무슨 띠 했더니 공주띠라는 거 있죠. 공주띠래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공주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어리니까 띠 개념도 없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공주라고 생각하고 왕자라고 생각하고 성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큐티를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손경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 미시간주에서 대학생들 캠퍼스에서 그 앤알버인가요?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씩 저도 그분의 메일을, 그 큐티 내용을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읽은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대부분 짧아요. 한 구절, 말씀 성경 구절 하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짧은 멘트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그날의 그 주제가, 제목이 벗어야 삽니다.
요거였어요. 벗어야 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무슨 내용일까?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 내용이, 글의 내용이. 그래서 그날 제가 내용을 보니까 벗어야 삽니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상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짧게 이런 글을 쓰셨는데, 제가 그래서 옮겨왔어요. 여기 화면에 나오나요? 신앙생활은 옷을 벗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체면, 가문의 영광, 배경, 자랑, 죄와 악, 종교, 자기 신뢰 등등. 사람들은 지금 옷을 몇 겹으로 입고 있는지 몰라요. 예배당에 오면요, 옷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는 거예요. 이게 예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배는 뭐 공간도 아닙니다. 예배는 뭐 건물도 아닙니다. 예배는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예배죠.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 중에 두 번째 곡이었나요? 가사 내용 중에 주께 제 삶을 드립니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의 삶을,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람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제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예배죠.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예배에 대해 말하면서 뭐 어느 교회는 뭐 말씀이 좋고, 뭐 어디는 뭐 설교가 어떻고, 어디는 찬양이 좋고, 뭐 어디는 뭐 은혜가 뭐 떨어지고, 그건 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 중심의 교회로 우리가 전락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거든요. 예배는 나의 취향을 위한 것도 아니죠.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니죠. 나를 위한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축복을 받기 위한 것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속으로 설교 오늘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오늘은 좀 별로네. 오늘은 제대로 웃기는데, 오늘 말 재밌게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 속에는 예배에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에는, 살아있는 예배에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정한 예배에는 눈물이 있어요. 진정한 예배에는 감사가 있고요. 진정한 예배는 감동이 있고요. 우리의 영혼을 씻기는 힘이 진정한 예배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배의 핵심은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 그게 만남이죠. 만남은 한 집에서 그저 같이 산다고 무조건 성립되는 것도 아니죠. 만남은 한 상에서 우리가 같이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허름한 장소라 할지라도, 단촐한 밥상이라 할지라도 왕이신 주님과 함께 있기에 왕의 집이 될 수 있고 왕의 밥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있는 것, 그런 인격적 관계를 만남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상황이 뭐 좀 좋아지면은 드리는 거고, 상황이 좀 나빠지면 드리지 않는 거,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우리 모두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치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만남은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또 모순과 위선을 없애게 하는 힘도 있지만, 동시에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참 사랑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우리를 움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분의 용서하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예배겠죠. 그러면
교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뭔가요? 마찬가지죠. 사랑으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예배가 되는 것, 교회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찾으시는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사랑하시나요? 학생들도 있으니까 학업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어떠세요? 어떤 이유로 여러분 그 일을 하시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물론 다 좋아서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또 공부를 하시든지 간에 늘 우리가 좋은 것만 찾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저도 교회에서 또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이유,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또 제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조금 더 성숙한 예배자가 되어가고 그분의 어떤 성품을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가는 것, 그게 저를 움직이거든요. 그게 아침마다 저를 깨우거든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 제가 글 쓰는 것도 조금 좋아하고, 또 때로는 방송국 심부름도 하고 와플 일도 이런 거 하지만, 그런 거 다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고 저에게 가치가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을 제가 1대1로 어디서 가서 만나고 예술가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사업가를 만나고 그래도 그분들이 만나는 그 어떤 배경의 주된 이유는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고, 또 그 사랑을 그 사람의 일터든 가정이든 어디에서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저도 물론 그런 도움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도 좀 더 성숙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저를 움직이는 힘이고요. 때로는 우리가 일요일 낮에 드리는 예배는 1시간으로 그런 어떤 제한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얼마나 제한적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죠? 내 마음대로 사는 시간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의 개념도 시간의 개념도 아니고, 영성 훈련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든 큐티를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나머지 시간은 그럼 영성 훈련이 아닌가요? 나머지 시간은 예배가 아닌가요? 아니거든요. 다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운전하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운전하고 오셨으면 손 내려주시고요. 버스 타고 오시고 또 걸어 오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운전하는 것도요, 저는 영성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영성 훈련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그것도 예배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가 났을 때, 여러분 화나시죠? 화 안 나세요? 네, 화날 때 있죠. 화가 났을 때 아이들이든 내가 배우자를 대하는 그 태도도, 어떤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그것도 영성 훈련 아닌가요? 그건 예배 아닌가요? 상관없는 건가요? 내가 음식을 먹는 것도, 얼만큼 먹느냐도, 휴가를 가는 것도, 휴가에 가서 뭐를 하느냐, 이건 영성 훈련 아닌가요? 이것도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 어느 것 하나 신앙생활과 관련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죠. 제가 또 어떤 예배자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떻게 확인하시겠어요? 제가 정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제가 어떤 예배자인지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어떻게 아세요?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 주변에 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든 스태프이든 누구든 그 사람들을 평소에 어떻게 대하는지, 서로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예배자인지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료하십니다. 이제 거의 정리할게요. 시간이 다 돼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료를 하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 주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화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는 데마다 종교 지도자들을 화내게 하셨어요. 그렇죠? 성경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그렇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아픈 사람을 돕는 일도 그 순간에 외면하지 않고 돕는 일도 예수님께는 예배였어요.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께는 예배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이거 예배 아닌가요? 제가 미국에 가서 우리 둘째 아이랑 쇼핑몰이라고 하나요? 백화점이죠. 가가지고 이렇게 백화점을 평소에 안 가요.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의 백화점보다 미국의 그 백화점은 세일 이런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한 가게에서 청바지만 파는 가게 같아요. 근데 밖에 이만한 사인을 붙여놨는데 청바지를 40에서 50% 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에서 50%면 괜찮겠다. 그래서 호기심에 이게 막 이렇게 마력 같은 힘이 막 있더라고요. 막 빨아들이는 그 힘이. 그래가지고 그 막 어쩔 수 없이 거기 막 이제 둘째 데리고 막 그 힘이 이게 대단해요. 들어갔어요. 청바지 또 좋아하니까. 그런데 세일 아이템들은 저쪽 안쪽에 구석에 있더군요. 들어가 보니까. 근데 그 종업원이 흑인 여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시간에. 그래가지고 둘째 보고 잠깐 기다리라 그러고 거기서 이렇게 세일 아이템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이즈가 맞아야 되니까 일단. 근데 딱 하나 찾았어요. 제 허리 사이즈 딱 하나가 있어서 야 이거 하나님의 섭리인가 보다 하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얘 보고 기다리라 그러고 아빠 이거 한번 입어보고 그래도 확인해 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입고 있는데 입었어요. 제가 입는 거는 뭐 괜찮았는데 처음에 몰랐어요. 제가 청바지라는 것만 알았고 제 사이즈라는 거 알았는데 입으면서 조금 늦게 발견하긴 했지만 다 입어가지고 뭐를 알게 됐냐면 이게 스키니진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여기 남성분들 어른들 중에서 스키니진스 입어보신 분들 계세요? 이거 함부로 못 입어요. 아시죠? 아무나 못 입고요. 근데 입는 건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입는 것까지 괜찮았는데 이거를 벗느라고 제가 진땀을 이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큰애한테 확인해 보니까 아빠 이거 벗는 요령이 있거든. 몰랐어요. 어떻게 알고? 청바지 입는 요령이 어디 있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입는 건 그래도 간신히 입었는데 이 벗는 게 어려워가지고 벗는데 15분이 걸린 것도 있죠. 근데 중간에 또 그 흑인 여자 종업원이 와가지고 영어로 막 뭐라고 말하면서 그 얘기 들어보니까 색깔이 뭐 비슷한 거를 또 하나 제 사이즈를 어디서 찾아왔는데 그거 하나 다시 입어보지 않겠냐고 그거 걸어놓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막 땀을 흘리고 있죠. 어쨌든 간신히 벗고 나왔는데 못 샀어요. 왜냐면 스키니진스 못 입겠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혹시 그 스키니진스를 입는 뭐 따님이나 뭐 애들 있으면 이거 함부로 막 욕하고 흉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님들 혹시 막 스키니진스 맨날 입고 그러면 막 화내지 말고요. 특별히 여기 아빠들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못 입는 데니까요. 진짜예요. 그래서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야 이거 이 스키니진스 아무나 입는 게 아니구나. 아무나 입는 게 아니.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됐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배에다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 우리에게 맞는 옷이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성경구 목사님의 그 메일 내용을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야 될 것들이 분명히 반드시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교만, 하나님처럼 행세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온갖 욕망들, 도움이 안 되는 욕망들,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것들, 거짓된 내 안에 있는 추한 모습들, 이런 것들 벗어버려야죠. 과감하게 오늘 그렇게 하세요. 아직 그렇게 할까 말까 그런 위치에 지금 계시다면 오늘 지금 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겁니다. 그분이 지혜도 주시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롭게 하시는 그 힘과 능력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벗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벗어야 삽니다처럼 벗어야 사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맞는 어울리는 옷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겸손의 옷을 입혀주시고요,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요, 예배자의 옷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짧게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제 안에 있는 모순, 거짓, 위선, 그 어떤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다면 십자가 능력으로, 예수의 십자가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잠깐 한 1분 정도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셔도 좋고요,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 내 안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 제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예배자로서 오늘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